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12장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앞에 11장까지는 교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큰 테마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 앞에 11장의 마지막 부분, 즉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찬양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 그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로서의 그런 어떤 결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그렇게 그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된 우리들의 그런 현재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우리로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행동하고 있죠. 그럴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 그 자비하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신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한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전체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합당한 예배의 모습, 그 영적인 예배의 모습은 결국 2절에 보면 먼저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2세대는 결국 패역한 세대, 죽음의 세대, 악이 판치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요약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도적인 변화를 여기서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의도적인 변화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됨과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이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 사람에게 또 권면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는 거고, 그 분량에 맞게끔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그런 지체의 그런 비유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나 그 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감당해서 결국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기프트죠. 기프트. 그거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기프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각각의 은사대로 잘 섬겨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7개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기서는 7개로 대변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있지만 이렇게 큰 어떤 카테고리를 주면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라. 예언하는 거, 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가르치는 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또 위로하는 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구제하는 건 자기의 물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돕는 것들, 또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런 역할들, 또 긍휼을 베푸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각자 해당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언이면 믿음의 문수대로, 섬기는 것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그렇게 은사를 잘 개발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남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하나의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것도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바울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들과 어떤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됨,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참소망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감사